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러기에 너는 어느 곳에
사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의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속에 나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삶들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육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육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되어주옵소서.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함을 진정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시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세상에 살다가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나간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머리 숙여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아직도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유혹과 다툼과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영혼과 경제적인 압박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삶의 패턴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오며 그들이 지칠 때마다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기도로 강하게 되는 교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삼락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삼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며 눈앞에 안목만 추구하는 가정이 아닌 영적인 복을 강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마다 진리 안에서 성장하며 세상 지식에만 정신을 쏟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도를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평온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곳에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평온한 날을 주시며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며 좋은 날, 좋은 시간, 햇빛 좋은 창가에서 한 포기의 화초처럼 아무런 구김살 없이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쁜 뿌리가 되도록 하시며 목사님이 건강과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찬양팀과 특송을 준비하신 집사님과 이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알게 모르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육자님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변함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시작한 백신 접종을 통해 완전히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간 계속 연장되어서 우리가 동일하게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1부부터 4부 예배 그리고 청년부 예배까지 주일날 예배가 이어지고요. 4부와 청년부 예배 오늘 실시간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2부 시간도 실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제공합니다. 2부 8시 반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는데 이유는 우리 초등 1부가 오늘부터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고요. 초등 2부가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보이는 그 교육관 공간이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겨울 성경학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11시 반에 예배드리면 아이들도 11시 반이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8시 반에 실시간 영상으로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지만 혹시 안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8시 반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도와주셔서 그 아이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2부와 4부 그리고 청년부 예배에 우리 실시간 영상을 함께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영성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2월 3월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가족들 2021년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2월 3월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그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 본당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간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하며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지키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삼락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 삼락 교인증을 가지고 스마트 요람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찍고 들어오셨죠? 예, 아직 설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사무실로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지난 주간에 이걸 설치하면서 좀 혼란스러웠던 것이 아마 교회 이름을 적는데 삼락교회라고 적는데 이게 오래 배웠던 분은 삼락 띄우고 교회 이렇게 쓰시던 분들은 안 됐다고 띄우기 안 쓰고 이게 붙여 써야 되는데 띄우면 그게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저도 해보니까 그냥 삼락이라고만 쓰셔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삼락이라고 쓰니까 그 다음에 오니까 삼락교회뿐만 아니라 부천 삼락교회도 뜨던데 근데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적부에 여러분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은 또 설치가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우리 제적부를 전화번호 바로 잡아주시고 함께 우리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꼭 함께 주일 출석과 그리고 출입 명부를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이런 것은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천국은 그대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생각의 크기는 마음의 그릇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그릇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 바로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워드 가드너라는 다중지능 이론을 창시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의 그 마음의 그릇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동물적인 그릇과 사회적 자아의 그릇과 신적 자아의 그릇, 이 세 가지의 그릇으로 말하면서 이것은 각각 그 삶의 방향이 진선미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미는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선은 사회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사회적 자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요. 진은 신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그릇을 통해서 그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다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형태도 결정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동물적인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용해서 바로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 자아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민족이나 나라 또는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한 신앙을 그들은 갖고 그것을 그들은 추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윤리의식과 그리고 죄의식 굴레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개인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고요. 신적 자아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과 우주의 근원을 물으며 그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이끄는 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그 예배는, 그들에게 신앙은 오직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것뿐임을 그들은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물적인 그 마음, 그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자아의 그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적 자아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섬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걷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 자아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 교회 다니는 모든 이들은 신적 자아의 그러한 그릇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오늘 7장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즉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문제, 그리고 처녀와 가부의 문제, 이런 아주 조금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예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바로 이 삶의 방향이 다른 것에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들, 그
어떻게 보면 이 예민한 문제들에 있어서 서로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부딪히고 또 그렇게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잡하고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7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이 주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주제였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극단적인 그러한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들이 다른 그 의견과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그들 안에는 많은 다툼이 일어났었고, 또 7장에 소개되는 이러한 주제들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틀렸다고 하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그 6절을 보면 자신의 의견을 말한 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하는 것뿐이지 명령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의견일 뿐이다, 내 의견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의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25절에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장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의견을 자신이 말하는 것뿐이지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그 확실한 삶의 방향을 가진 바울로서 내가 보기에는 내 의견에는 이러한 것 같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독신의 금욕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그러한 의견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처녀들은 결혼할 수 있고 과부들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과 또는 재혼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지는 그러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만한 부담감이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고 하지 않는 게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든 하지 않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 삶에 주어진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자신이 보기에는 자신의 의견에는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경험과 바울이 배워온 그 지식과 바울이 살아온 그 삶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그 삶의 방향 속에서는 바로 바울은 자신의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의견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뜻이 있고 자신의 의견도 있고 자신의 주장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갇히지도 않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떤 그 지식에 갇히지도 않았고요, 그는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와 이 복음을 향해 열린 삶의 방향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진리에 열려있는, 복음에 열려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26절을 보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임박한 환난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징조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그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때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 그날 예수님의 재림에 그가 맞추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바울이었고, 그 하루하루 삶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끝나고 바로 그에게 새로운 영원한 그날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바라보니까 바울은 진리와 복음에 열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뭐뭐 하는 사람은 뭐뭐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라라고 하는 이 똑같은 형식의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 보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이야, 그렇게 무시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또는 이 세상의 것들을 비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영원한 그 차원에서 오늘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에 몰입하거나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을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외형이라고 하는 이것을 원문에 보면 세상의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근본과 본질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도 지나가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집착하고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데 집착하고 몰입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기대만큼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요, 그것으로 인해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해서 몰입하고 집착하면 이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내가 가진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몰입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에 몰입하고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요,
결국은 세상의 일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의 일을 가지고 사용해서 내가 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세상의 일에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인생이 이렇게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몰입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은 황폐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3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과 부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신앙의 문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설명하는데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이 현실적인 상황을 거론하면서 바울은 이런 문제로 당신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가벼울 수 있지만, 가족을 가졌을 때는 가족에게 해야 하는 내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무거움을 가지고 그만큼 더 많은 힘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러한 힘과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35절을 보면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에 몰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단절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 세상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는 진리와 복음에 대해 열린 그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서 말합니다. 언제나 현실을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염두에 두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저 그 삶의 세상의 것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더 시선을 맞추며 그 하나님께 더 몰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걸음을 걷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매이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던 예수님께,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요,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의 권력은 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예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민중들을 선동해서 바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어야 된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렇게 바라고 따랐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 정권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비겁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의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간섭하고 개입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다 지나갈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책상이 둘이서 함께 앉는 그런 책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짝꿍과 처음에는 만나서 가지만 중간에 선을 딱 긋고 여기는 내 자리, 여긴 네 자리. 그런데 팔꿈치 조금만 넘어와도 연필로 쿡쿡 찌르면서 싸웠던, 굉장히 유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유치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그러한 모습 속에 어른이 거의 개입되어서 어른이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어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조금 자라서 어른이 되면, 조금 알게 되면 참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유치한 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가지려고 아웅다둥하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봤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것 가지고 싸워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면서요, 바로 이 세상과 다른 영원한 가치를 가진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파도가 쉼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바울처럼요,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 우리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와 복음을 향해 열린 삶의 그 방향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열린 삶의 방향을 가지고요, 우리는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러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고 집중하며 그것 때문에 사니 못 사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동차 색깔이 흰색이면 어떻고 은색이면 어떻고 여러분, 빨간색이면 어떻고 까만색이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빨간색이어야 된다고 검은색이어야 된다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우리는 진리와 복음을 향한 열린 삶을 가지고요,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있어도 없는 것처럼 달려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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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부정하지도 않고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진리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열려있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열려있는 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원하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부정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배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섭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과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집중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서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염두에 두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복음을 향해 열려있는 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달려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피로를 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삶의 문제와 힘겹고 어려운 그 아픔들을 아버지여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을 회복하며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부흥을 일으켜가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초등 1부의 겨울 수련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달려가는 우리 사역자와 교사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2주년을 맞이하는 3.1 운동이 내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이 다르고 또 서로 다른 생각들과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모두가 연대하고 연합하여 3.1 운동을 일으키게 하셨던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연대하며 연합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손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이 아버지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집니다. 성령으로 능력 사는 교회여,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우리는 교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와 복음을 향하여 열린 삶의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결단하면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그 행하는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